우리가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신약 전설을 통해서 보면은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둘째 아드님이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서 완전히 허랑망탕하게 완전히 그냥 다 쓰고 막 거지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드님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한 아들을 야단치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준비하고 가락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또 잔치도를 배설하고 그런 내용이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마 그러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직접 보고는 아저씨 누구세요? 어머니를 보고 나서 아줌마 누구야? 이러면 얼마나 그 진짜 이게 뭔가가 고장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돼, 한마디로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네.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거의 태어나다시피 해가지고 평생을 전쟁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인생을 이제 살면서 특히 또 왕이 말이야,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공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에레토리오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가지고 또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고 이러니 악신이 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귀신한테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거든요. 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네.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드셨네.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 어렸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 해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보면서 야, 우주 만물을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거 저거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은요 안심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의젓해지게 되고 걱정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다 해주고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막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니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전부 다 아버지가 다 만든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상 앞에 가서 뭐 절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그러고 또 몰록신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죽여가지고 거기다 바쳐야지만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안 좋은 지금도 그런 거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21세기에 뭡니까 진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은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들은요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자녀 출생을 놓고 이렇게 이제 쌍둥이를 이제 가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제 쌍둥이 아지제 출생이 되면은 요즘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 이렇게 이제 쌍둥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고 뒤로 업고 이거를 해야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버지들 일방적인 아버지들의 그런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으니까는 이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끝까지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뭐 알통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잘 있었어?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저 뭐 울고 그냥 뭐 안 주면 울고 막 그냥 난리치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어린아이를 너무 잘 알죠. 아버지는. 어머니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요즘 뭐 가가지고 또 다른 아이를 어떻게 잘 이렇게 돌보고 했는가를 여기저기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 알고 미리 옷도 다 준비해 놓고 또 어디 가면은 이거를 또 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여러분들 아버지들이라고 하면 그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 부모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화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들 그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우리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을 해도요,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도 문제가 많고 저기도 문제가 많고 제가 지혜가 우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는요, 그 좀 심해지면요 정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19분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질 않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이상한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쁘신 뜻으로 완전히 은혜를 주시기로 아주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대들다시피 하고, 여러분들 여로보암 같은 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그것도 무슨 웬 놈을 이렇게 돈이 많은지 그냥 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해놓고 나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완전히 그 안 좋은 쪽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항상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앞에 가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 그는 우상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완전히 저주받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 영화롭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니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근데 신을 죽었다고 하면은, 그래 뭐 죽었어, 그 타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신은 죽었다. 근데 그래 신이 죽었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초인이 되는데, 불안하니까 초인이 자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힘이 자꾸만 강해지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 아이가,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돌봐주셨네,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런 거로 끝나는 겁니다. 뭐 다른 걸 더 원하지도 않아요. 부모님들이 평생 번 돈을 보게 뭐 계속 뭐 여기 땅에 있겠습니까? 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나눠주려고 그러고, 가장 안 좋은 얘기가 그 가정에 가가지고요, 그 자녀들을,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지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자꾸만 그 아이를 야단치고 하면은요, 더 이상 그 관계를 끊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밖에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아예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막 덤벼들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우리가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지만은, 그분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덤벼든다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날치고,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지적받는 것이 뭐냐면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뭐 다 진별을 뭐해.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기분에 맞으면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질 않으면은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 사사기 때의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막 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읽고, 창세기 한 번만 읽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거기 가가지고 큰 돌 앞에 가서 절하고,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해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해보면요, 완전히 통일 경영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는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막 쳐들어와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에레도리오 다윗이 울어가면서 그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요, 조공까지도 바치게 하면서 또 남북,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통일된 제국으로 만들어놔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죠. 특별히 우리는 남북이 지금 이렇게 두 동강이가 나 있는 가운데서 남남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어떤지 간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툼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이나 좋아하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좀 사이좋게 잘 이렇게 지나고, 특히 막내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화평하게 평화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게 바로 선지자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은요, 그러고 막 지르고, 너 이러다가 너 지옥 가, 이 녀석아,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저 다른 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막 그냥 툭 하면 하나님께 막 덤벼들고, 툭 하면 그냥 부모님에게 덤벼들고, 그냥 이렇게 툭 하면 그냥 남 욕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초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힘이 세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막 으쓱거리고, 뭐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참 그게 이게 뭐예요?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큰 아드님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잔치도 배설 안 했는데, 둘째 아드님이 엉망진창인데 잔치를 배설하니까 큰 아드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이야 열심히 됐는데도 뭐 이렇게 칭찬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천국관이 없으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로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윗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아버지가 다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자꾸만 실존적으로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우리가 모릅니까? 알죠.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선생님은 칭의를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숙한 이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성화의 단계를 가도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으쓱거리면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부족하기 그지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래서 그냥 도 닦는 식으로다가 그냥 공들이면서 뭘 자꾸만 암송하고 그냥 뭐 쫑알쫑알 자꾸만, 여러분들 그거 자꾸만,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곳은 그 주변에 그 무당 아줌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잘 알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쫑알쫑알 거리지 마라.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 그 악신이 임한다고. 여러분들 바로 그 접신이라고 그래요. 접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힘 세지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그냥 뭐 이겨먹는다는 식으로다가 그럴 필요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명절날 우리가 친인척들을 만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덕담을 하고 그저 이렇게 소망을 주고, 그냥 할아버지들은 그냥 손잡밖에, 특히 할머니들은요 보니까 이렇게 뭐 우울하고 이랬던 분들도 손자 그냥 뭐 사진 하나 보내주면 끝. 여러분들 그냥 뭐 좋아가지고 어떡할지를 모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밖에 몰라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에게 귀한 분이에요. 그분은 타자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여러분들 위클리프라든가 야노스라든가 또 마리는 루터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빈글린이라든가 칼빈 선생님, 이분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성경 그냥 그대로 믿읍시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연 계시를 통해서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간격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